최근에 매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한 여인의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내연남과 공모해서 이제 남편을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받고 그 보험금을 이제 다 써버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현재 피해자가 된 남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들을 여러 행했던 것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피해자였던 남편의 이야기가 조금씩 기사화되는 것들을 봤는데 그 남편은 회사에서 연봉 6천만 원에 인정받는 그 연구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발에 구멍이 나도록 신고 다니고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1,000원, 3,000원, 10,000원씩 돈을 빌리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시댁에서 도움을 받아 구한 신혼집에는 그 범죄자인 아내와 친구들이 살고 이 남편은 다른 곳에 반지하를 얻어서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여자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어떤 날은 보내줄 월세를 오늘 냈기 때문에 보내줄 돈이 없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더니 월세 같은 걸 왜 내냐며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기 얼마 전에 남편이 보냈던 몇몇 문자들, 지인들에게 보냈던 내용들을 봤더니 아내에게 무시당해서 괴롭다. 아내한테서 쓰레기란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도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다. 오늘도 아내가 짜증내고 욕할까 봐 무섭다. 이런 종류의 문자들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 인정받는 회사원인 사람이 아내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면서 살면서도 어떻게든 그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했던 이야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로 많이 규정하는데 그 정의를 보니까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 판단력 등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행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숨진 남편이 자신이 범죄자로부터 조종과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자신은 학대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상대의 요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관계는 정상이 아니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남편이 끝내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들 사이에 좀 개입해서 이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 남편이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부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이렇게 개입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남편이 스스로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착취당하는지 학대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상대가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그 무리한 그 불법적인 요구를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불쌍한 남편.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그 최초의 시점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민족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까? 한 번도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저는 앞에서 예를 들은 그 피해자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아마 그 남편에게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좀 힘들게 하긴 하지만 아내도 역시 나를 사랑해요. 아마 이렇게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범죄자 그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다 그래요. 술자리에서 종종 남편의 머리채를 자꾸 흔들면서 내가 너 좋아서 이러는 거야. 그랬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실제로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나는 불행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 채 나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오늘 본문 33절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서 나는 죄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불법을 행하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내가 때로는 게으르게 살면서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다. 나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착각이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게끔 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글에서 죄의 총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죄의 총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 사람의 인원수를 셀 때는 한 명 한 명 문에 한 명 몇 명 들어가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쭉 세면 한 사람이 10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가면 그 총합이 10명인 거죠. 사람 인원수는 개개의 합이 총합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의 총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짓말하고 내 옆에 사람이 거짓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 제3자가 거짓말하고 하면 거짓말 3개가 합쳐서 거짓말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국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안 하면 손해보고 거짓말을 안 하면 바보가 되고 거짓말을 안 하면 그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이런 죄를 짓게끔 만드는 하나의 권세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짧은 한 2차선, 4차선 정도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차가 안 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 이렇게 휙 건너요. 빨간불인데
아무도 안 건너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죠. 근데 누가 한 명 갑자기 휙 건너요. 그러면 한 명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도 휙 건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나머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휙 건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괜히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또 일어나고, 예.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개개의 총합은 각각의 죄를 더한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의 사람이 지금 불법을 행했을 뿐인데 왜 내가 불편해지냐고요? 왜 내가 그 불법을 똑같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요? 죄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당장 죄를 짓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 역시 그 권세의 영향력 안에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더 이상 죄인 줄도 모른 채 반복하는 행위들이 인간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죄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가 그 죄 아래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참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답게? 오늘 세 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길게 이야기해야겠지만 한정된 시간이므로 예수님은 진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던 한 병자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요한복음 5장은 기록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 주변에 몰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 연못에 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달려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 이것이 그 연못에 얽힌 전설 내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마다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연못이 움직이면 달려들어가는 것. 그 장소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유일한 목표는 연못에 빨리 달려들어가기. 이것이었어요. 그 공동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관, 우선순위, 그것은 연못에 빨리 들어가기. 이것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다들 경쟁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병자를 들쳐업고 요이 딱 하는 순간 들쳐업고 휙 달려가셔서 100m를 막 3초, 4초대에 끊으신 초음속으로 달려가서 그 병자를 물속에 넣어주셨나요? 그래서 그 병자가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학에 입학을 해야 나중에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 좋은 인맥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름의 룰, 나름의 규칙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병이 낫는다. 연못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 이 믿음처럼 이 사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성공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좋게 말하면 가르쳐주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한다고, 그걸 가져야 한다고, 꼭 그걸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가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빠르게 달려서 그 병자를 연못에 넣어줌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고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냥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에 여러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만족시킴으로써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아까 말한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를 착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조건으로부터의 자유.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기존의 그 질서 안에서 그냥 끄집어내심으로써 그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1992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의사들이 낙태를 권했다 그래요. 왜? 이 아이에 두개골이 형성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서 두개골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안에 있는 뇌가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뇌가. 이 아이는 태어나도 살 수 없습니다. 낙태를 하셔야 됩니다. 산모까지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이 어머니는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켰고 마침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예상한 대로의 모습이었고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큰 수술을 받아서 대뇌의 70%, 소뇌의 70%를 잘라냈습니다. 뇌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남아서 성인이 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뇌의 70%, 소뇌의 90%, 즉 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들의 부모님은, 할머님은 또 그들이 속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은 양의 뇌를 절제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자라서 심지어 이 아이가 5살 됐을 때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주기도문을 따라 하더래요. 그때부터 말문이 트이더니 말을 하기, 물론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걷고 거동하는데 불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성악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지난 2014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때 애국가를 제창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많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환경 그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상식들을 깨뜨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알릴 때부터 천사가 말할 때부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올 거다라고 아예 그렇게 계시된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하더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 또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마지막 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9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그 어떤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라고 말할 때에 그 처한 상황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중시키는 것이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해요.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다룬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한 딸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신이 없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경찰 조사가 있었고 현장 보험사에서 질문을 하고 이런저런 와중에도 이 어머니는 거의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현장을 정리했던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갔던 한 경찰관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따님이 죽기 직전에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제가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그제서야 울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 자체가 너무 황망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딸이 숨질 때에 함께 있어줬다는 그 경찰관의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면서 그 경찰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눈을 감을 때에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때로는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워서 더 힘든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깝지만 먼 나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론 그래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와서 그래서 때로는 나의 진짜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다라는 오랫동안 나를 봐온 그 어떤 것이 하나의 편견으로 작용을 해서 진짜 내 마음을 좀 이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아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가족의 경우가 더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에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프라이드, 자신을 돋보이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열하자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에는 그것들이 자신의 명함에 이렇게 꼭 기록해서 다니던 귀한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배설물 같다. 쓸모없다. 중요하지 않더라. 이 얘기인즉슨 더 이상 그런 것에 아등바등하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때로는 바꿔야 할 것이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은 거 막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술, 마약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정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남들이 다 불법을 행해도 남들이 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고 때로는
저희 나라도 더 이상 뭐 마약 청정 국가다 이런 말이 이제 무색해질 만큼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게 좋다고 말하고, 야 그거 하면 기분이 최고야라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을 안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내 생각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합하여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무엇보다 중요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모실수록 여러분에게는 능력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등바등 매여서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